3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열왕기하 3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드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열왕기하 3장을 1절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합 시대의 큰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제자 엘리사가 시대적 소명과 그 사명을 이어받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열정을 불태우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악한 세대에 불평 불만만 터뜨릴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합의 아들 중에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요람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 그 왕표를 보시면 요람 찾으셨어요? 요람이 누구 아들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일 요람입니다. 그의 형은 누굽니까? 아하시아고 아마 추측하건대는 누나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누나는 누구입니까? 아달랴입니다. 요람과 그와 동시대에 이제 함께 살았던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중에도 한 가지는 잘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합이나 그 형 아하시아보다 조금 나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성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또 승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싸웠더라면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운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요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조금 나아지고 조금 하기는 했는데 끝까지 승리하지는 못한 약간 아쉬운, 그러나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칭찬을 해줘야 할 만한 왕, 요람 왕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악의 수레바퀴를 늦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시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원래 형제들은 돌림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도 성씨를 쓰는데 가운데가 성이에요. 그래서 뒤에 붙는 이름은 다 있어. 성환이, 성빈이, 성모니, 성모, 이런 식으로 한시로 한번 오늘 돌림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 가지라도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자. 한 가지라도 변화되자.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변화되자. 두 번째,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친구를 두자. 네, 세 번째,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말자. 네, 요람의 통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큰아들 아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아주 악해서 아합과 똑같이 행하다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하시아에게서 아들도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요람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동생 아합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이 요람 통치의 평가입니다. 즉 요람이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자기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람은 실제로 아합이 만들어 세웠던 바알의 주상들을 싹 정리하고 없애버리는 아주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조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함으로 그는 악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아쉬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타락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두 가지에서 결과물을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한 가지라도 잘했으면 요걸 칭찬하면 아마 다음에는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요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삶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는 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될 대로 되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요람처럼 한 가지라도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본성을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내 입술을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나의 불순종을 속도를 늦추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에 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아름다운 것은 정말 이것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변화들입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와 요람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합은 전부 악하다 할지라도 요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주상들을 다 바알의 주상들을 깨부수고 정화시키는 아름다운 변화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미세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와 한 가지라도 생각을 바꾸고 한 가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주께로 나아가는 것과는 분명한 평가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까지 똑같지 않나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까지 똑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서도 계급이 있어서 그 소설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보면은 몇 개로 나눠요. 지옥에서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천국도 나눕니다. 그건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성종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학문이 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성종 교수라고 치면 나와요. 신약학 박사의 아주 연세대학교 출신의 대단한 그 학자예요. 그분이 천국을 체험하고 온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그런 간증을 해요. 천국도 다 다르고 지옥도 다르대. 저는 죄악을 많이 진 사람과 적게 지고 지옥 간 사람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예수를 믿었어도 더 많이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세할지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거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친구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 요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아합 때는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굉장히 국력이 강했어요. 경제가 번창을 했어요. 그것이 악으로 행하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 선후 관계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그런 어쨌든 우상 숭배를 하는 중에 굉장히 번영을 했어요. 일본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굉장히 강국이죠. 그거를 딱 믿는 것과 경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다가 아합의 통치가 무너지고 이제 아들 아하시아도 물러가고 요람이 됐을 때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옆쪽에 있는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매년마다 이스라엘에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왔어요. 이게 엄청난 양 아닙니까? 10만 마리의 털을 어린 양 거, 순양 거, 이게 다 용도가 다른 모양이죠. 그렇게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이걸 안 바치겠다. 내가 너네한테 뭘 득볼 일이 있다고 내가 왜 바쳐?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오다가 못 받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바쳐 계속 내 하면서 두들겨 패야겠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졌어. 그래서 누구를 꼬시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다 한 핏줄 한 민족 아닙니까? 이 모압이 저렇게 우리를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같이 한번 가가지고 두들겨 패주시지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해겼더니 여호사밧도 그래요, 뭐 같은 한 형제 한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같은 핏줄인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합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루트도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의견대로 바로 옆으로 요단강 건너가면 직방이거든요. 그렇게 가지 말고 밑으로 돌아가지고 그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그 에돔과 모압 그 골짜기, 아주 험난한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불뱀이 나오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돌다가 맨 마지막에 아주 최악의 코스예요. 거기는 불뱀이 나오던 그 코스, 거기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 말을 다 따르겠소 이러면서 요람이 여호사밧을 같이 동맹을 맺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 갑시다. 그리고 에돔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기로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올라가면서 에돔 왕을 또 꼬셔가지고 에돔 당신도 따지고 보니 옛날에 우리랑 같은 핏줄 아니요? 에돔이 원래 누구 자손이에요? 네, 에서의 자손이죠. 물론 뭐 모압이나 암몬도 다 따지고 보면 다 한 핏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에돔 왕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세 나라가 그렇게 이제 모압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 골짜기로, 그 험난한 그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물은 바닥나고 아주 광야에서 뜨거워 죽을 지경에, 마실 물도 없어요. 동물도 다 죽을 지경에. 그러니 요람도 절망해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시나 보다. 여호사밧도 너무 힘들어 지금. 이 뭐 전쟁을 하기는커녕 하러 가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여호사밧이 당신 나라에 믿을 만한 선지자 없습니까? 선지자를 좀 불러오시오. 만나게 하시오. 그래서 요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당장 그를 만나게 하시오. 그래서 여호사밧과 요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요람이 먼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죠.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세 연합군을 다 여기서 죽게 만드실 작정입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주 냉정하게 칼같이 자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당신들 마음대로 살다가 아쉬워서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당신 우상숭배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에게로 가서 물으시오. 그들의 신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라고 냉정하게 아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그러지 말고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다 넘기려 하십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약간 전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기필코 무엇이 그렇다는 거냐?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그 간청에 대해서 도움을 베풀 것인데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여호사밧만 너하고 같이 하지 않았다면 너를 쳐다보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내려주는데 그 광야의 골짜기에다가 파라는 거예요.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또랑을.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지금 뭐 비 올 생각도 안 하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런데 그 골짜기에다가 무조건 개천을 또랑을 계속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라는 거예요. 자, 요람이 결국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랑을 계속 파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순종을 하고 또랑을 팠는데 갑자기 물이 비가 온 것도 아니고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들더니 그 계곡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격 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계곡을 물이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갈증 해소되죠. 동물들도 다 말들이고 뭐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람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 것은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악한 왕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실패한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예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악한 왕이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살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람은 여호사밧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한민족임을 자기가 확인을 했고 또 그의 의견을 철저하게 존중했고 그가 선지자를 찾을 때에 함께 선지자를 찾아서 만나고 함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시고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할 친구들은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육체로 즐거움을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맙니다. 돈이 있을 때는 나에게 들러붙지만 돈이 없어지면 그들은 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김영환 집사님도 여러 번 간증을 하셨는데 눈이 보일 때 그렇게 함께 잘 놀고 따라다니고 함께 하던 친구들이 눈이 멀고 나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떠나. 지금 그들 중에 연락하고 함께 그때부터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친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정말 내 영혼을 축복하고 내 영혼을 돕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는 그의 사랑의 진실이라면 내가 돈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건강할 때든 병이 들었을 때든 나이가 젊었든 늙었든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 그 때문에 내가 죄악의 길로 갈 것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가 교만해질 때에 그가 나를 낮추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친구들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잠언 18장 24절에도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도울 수 있는 한 명의 친구라도 있으면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일 확률이 다분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정말 쓴소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따끔하게 책망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나에게 충성된 권고, 이게 충성되지 않으면 권고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권고를 하거든 제가 충성되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도끼 만들고 난 만들 때에 불에 달구고 난 다음에 두들겨 때려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 정말 여러분에게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끝까지 잘 사귀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물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길 수? 그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핏물, 그러니까 피로 강을 이룬 거예요. 피가 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 모압 왕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저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데가 핏물이 강물이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것들이 세계 연합군이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자멸해가지고 죽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핏물이 가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또랑을 파고 개천을 파라고 했죠. 거기에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압 왕이 나가서 볼 때가 아침 해가 뜰 때요. 그 물이 아침 해가 강하게 내리비쳐가지고 그게 핏물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붉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은 핏물이라고 단정을 짓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저것들 다 뒤졌네.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네. 우리는 가가지고 전리품이나 취하고 오자 하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역공을 당해가지고 막 쫓겨 나오면서 다 뺏기고 죽고 그 마을이 이제 다 모압이 함락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전설들이 있어요. 경기도 오산이죠. 오산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할 때 그 오산 말고 경기도에 오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물향기 수목원도 갔었잖아요. 거기 오산. 거기에 보면 독산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성이에요.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있던 산이에요. 산은 높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죠.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독산성에 보면 세마대지라고 있습니다. 세마대지. 그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거기서 왜군을 물리쳤던 동네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 세마동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세마동?
세마역도 있어요. 1호선에 세마역. 그 세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세마가 무슨 뜻일까? 오, 어떻게 알았어요? 세마가 말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 독산성의 정상에 올라가면 세마대지라고 있어요. 세마대지.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왜군들이 삥 둘러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관군도 별로 없고 막 그 민간인들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포위를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점점 물도 떨어져. 근데 왜군들은 물러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권율 장군 이하 이제 수를 썼어요. 왜군들이 볼 때에 우리가 아주 넉넉하다. 물도 넉넉하고 우리는 여기서 첫날이고 백날이고 우리는 여기서 버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자 해가지고 쇼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을 세워놓고 적군들이 다 보이는 데서 쌀을 갖다가 말 위에 계속 붓는 거예요. 밑에 떨어지면 받아가지고 또 붓고 밑에 떨어지면 받아가지고 또 붓고 계속 쌀을 말 위에 부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쌀을 왜 말 위에 계속 부었을까요? 차고 넘치니까 우리는 차고 넘치니까. 예, 비슷한 의미예요. 멀리서 왜군들이 봤을 때는 그 쌀이 계속 쏟아지고 부어지는 게 물처럼 보인 거예요. 물로 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이 이만큼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 왜군들의 기세를 꺾었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게 정사에는 안 나오고 야사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교회에서도 그 야유회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독산성 그리고 세마대지 이렇게 높지 않고 둘레길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세마동이고 그게 이제 세마대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모압 왕이 볼 때에 그 물이 핏물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왔다가 싹 쓸어 패하게 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군은 계속해서 막 물밀듯이 그 모압 왕과 그 부대를 밀고 올라가서 다 쳐부시죠. 그 엘리사 선지자 예언대로 아주 그냥 완벽한 승리를 다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모압 왕 메사가 이거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도 갈 수가 없어. 에돔군이 약하니까 그 에돔군 쪽으로다가 어찌게 파고 나가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최후의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아들,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을 아군과 적군이 다 보는 앞에서 잡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 그모스한테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입니다. 아주 완전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우상 신을 잘못 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상 숭배를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신의 도움을, 우상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버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모압의 군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압의 군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바치고 있구나.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격렬한 분노로 도끼를 품고 연합군을 향해서 다시 싸움을 하려고 나아갑니다.
연합군은 다 이겼네, 이제 몰고 들어가면 끝나겠네 라고 했다가 갑자기 몰리던 쥐가 이빨을 드러내고 고양이를 달려오듯이 막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갑자기 겁을 먹고 뒤로 돌아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그 완전한 승리를 코앞에 두고 이 우상 숭배의 그 쇼에 기가 꺾여가지고 그냥 끝내지 못하고,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후퇴를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악의 세력은 점점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미 패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확률은 제로예요. 왜?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의 죄악은 정죄되고 드러났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옥에 들어갈 날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 갈 때까지 인간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겁주고 우리를 협박하고 정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아주 큰 권세와 돈과 쾌락과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그들의 신인 것처럼, 또 그들의 신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해 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에게 현혹되고 겁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귀는 다 패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정말 저들의 그 최후의 발악에 우리도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패했지만 아직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사자는 배가 고프면 울고 사냥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 사자는 한번 쫓기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무데나 물었다 하면 안 놓칩니다. 자기가 매달려서 끌려가면서도 목덜미 한번 눌면 안 놓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안 나.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압 왕이 아주 그 최악의 자기 아들을 자기 신한테 바치는 그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의 역사로 전세를 뒤집고 이스라엘 군을 패퇴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마음 놓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요람의 인생 통치 기간, 정말 그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갔고 한 가지라도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냈고 죄악의 타락의 속도를 늦춘 것, 우리도 정말 그러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원수의 역사와 괴계를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